아멘. 따라합시다.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훔서는 아수르 제국의 멸망, 가장 큰 수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나훔을 통해서 경고합니다. 1장은 그 멸망을 선포한 것이라면 2장은 바벨론에 의하여 처절하게 멸망당하는 상황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나간 전쟁의 역사를 서술하듯이 벌써 앞을 내다보면서 나훔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전하는데 역사가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이 땅에 나타납니다. 겉으로 보면은 드러난 모습만 보면은 세상 역사지만 그러나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그 정하신 뜻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1장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이 아수르를, 니느웨를 보복한다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악인은 보복하심으로 나타나지만 유다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는 백성은 의뢰하는 자에게는 선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1장 7절에 하나님은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며 그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선하신 하나님. 2장에 들어와서 파괴하는 자, 바벨론 군대가, 무시무시한 군대가 아수르를 제국을 넘어뜨리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그 영광을 회복시켜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아수르에게 약 100여 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어요. 남쪽 유다도.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100년 동안 남유다도 괴롭히다가 기원전 612년에 제2의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100년 동안 얼마나 수탈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곡식을 갖다 바치고 조공을 갖다 바치고 은금을 갖다 바치고 온갖 수치와 모욕을 실제적으로는 다 당했습니다. 농사를 지어놓으면 다 뺏어가는 것이. 그러나 이제는 야곱의 영광, 이스라엘 영광을 회복하리라. 할렐루야. 뺏겼던 거 다 다시 회복하는 역사. 여러분, 이 회복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100년 동안 시달렸는데. 여러분,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빼앗겼던 거 하나님이 다시 찾아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60편 1절에 이제는 우리를 회복하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이제는 우리를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 말씀은 13절까지인데 1절에서 7절, 8절에서 13절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1절에서 7절에서는 심판 가운데서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 가운데서. 즉 아수르에게는 심판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것이 구원이고 회복이에요. 왜? 원수 나라가 물러가 버리니까, 괴롭힌 나라가 다 사라져 버리니까. 심판 가운데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요동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환난 날에 산성으로 삼고 그를에게 피하고 의뢰하는 자, 반드시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오히려 전화위복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심판 가운데서의 회복. 여기 2장 1절을 보십시다. 파괴하는 자, 이건 바벨론을 말합니다. 누가 누구를 파괴합니까? 바벨론이 아수르를 파괴합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누굽니까? 아수르입니다.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흐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굳게 할지어다. 아무리 용을 써봐라 안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 여시 한번 해보자 하고 아수르가 산성을 지키고 길에 파수꾼을 세우고 흐를 견고히 묶고 힘을 모아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적하는데 누가 서겠습니까? 누가 막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다. 피할 수가 없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당하였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었던 아수르를 하나님은 바벨론 몽둥이를 들어서 저들을 파괴시키고 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었다는 겁니다. 3절에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바벨론의 군대는 붉은 군대였습니다.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고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며 노송나무의 창이 요동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고 대로에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천하무적의 군대죠. 칼을 번쩍이면서 전차를 앞세우고 막 밀려오는데 장엄하기까지 합니다. 아무리 아수르라도 이 파괴한 자 바벨론을 대항하여 싸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5절 말씀에 다급하게 아수르 보세요. 그가 즉 아수르 군대가 그의 존귀한 자를 생각해내니 정예 부대를 모집해서 그들이 엎드러지듯이 달려가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는도다. 수비 태세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나 6절에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여러분 그 당시에 바빌론이 쳐들어올 때 홍수가 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댐의 문들이 다 열리면서 그 도시를 덮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적군은 쳐들어오죠. 홍수는 나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7절에 정한 대로, 따라합시다. 정한 대로. 이는 셋업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다 셋업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셋업하면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정한 대로,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수르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시나리오를 알지 못하고 약탈하고 수탈하고 그러더니 심은 대로 남을 파괴했더니 저들도 파괴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십시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빌류같이 슬피 우는도다. 왕후가 나신의 모습으로 질질질질 끌려가고 그 뒤를 궁녀들이 따르면서 비둘기같이 가슴을 치면서 울게 된다. 수치를 당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수치지만 한쪽에서는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수르가 자랑하던 것이 물이었어요. 물로 인해 가지고 아수르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아수르가 성처럼 주위에 물을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쳐들어오질 못하게 했는데 홍수가 나니까 다 소용없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물로 심판을 받고 한쪽에서는 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심판과 회복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말씀, 노아 시대 홍수가 날 때 한쪽에서는 심판이었지만 8 노아 식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경외하고 방주를 준비했던 노아의 8 식구는 구원이고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 반드시 구원이 있습니다. 지옥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회복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8절에서 13절은 정말 우리가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말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말라는 교훈입니다. 아수르가 왜 하나님께 심판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처절하게 망합니다. 오늘 여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것 못 갔더니 이제는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저들이 자랑하는 강물, 그것으로 인해서 수로를 파고 방패막이로 삼았던 그 강물이, 댐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저들은 몰살을 당합니다. 도망치지만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9절에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가구가 풍부함이로다. 그들이 풍부하게 가졌던 은금, 쌓을 곳이 없도록 쌓았고 저축했던 그 은금은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빼앗았던 은금입니다.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저들도 바벨론에게 다 노략질 당하고 수탈 당하는 겁니다. 은금이 그렇게 많던 풍부했던 은금이 저축하고 쌓아놓았던 그 은금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잠언 23장 5절에 독수리 날개치르며 날아가는 것 같은 그 은금에 너무 치심치 마라. 은으로 금으로 만족할 수 없다. 전도서 5장 10절에 우리의 만족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사라질 것 같은 그 은금 위에서 살았던 저들, 이 은금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저들, 10절에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며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며 모든 날이 빛이 있었도다. 마치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 많습니다. 21세기에도 니느웨가 공허한 것처럼 뭔가 텅 빈 것 같고 허전하고 심령이 황폐하고 삶이 황폐하고 주민이 낙담하며, 이 낙담하다는 것은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다 녹아내리. 그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사시나무 떨리듯이 무릎이 더더더더더더 부딪히는 것은 두려움에 떤다는 것이. 허리가 아프고, 허리는 모든 삶의 중심인데, 몸의 중심인데 이게 아프니 중심이 흔들리고 삶의 기초가 흔들리고 늘 힘들다, 괴롭다, 못 살겠다,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죠. 죽겠다. 모든 낯이 빛을 잃었도다. 얼굴에 생기가 없고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어둠의 수심이 가득 차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인생? 전에는 그렇게 은금을 자랑하고 풍부하다니. 아수르를 사자에 비유하고 있어요.
정글의 왕.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되냐? 여기 11절 보세요.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 있느냐? 사자의 굴을 보니 사자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여기 사자는 아수를 이야기합니다.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 있느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을 두렵게 할 자가 없도다. 아버지 사자, 엄마 사자, 자식 사자 어슬렁 다니면요, 한번 하면은 전부 다 벌벌 떨고 그 앞에 감히 나설 자가 없고, 이 사자를 두렵게 할 자가, 대항해 싸울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적자가 없었습니다. 이 사자를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를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구멍을 채웠도다. 과거에는 이 수사자가 자기 젊은 사자, 새끼 사자를 위하여, 암사자, 자기 아내 사자를 위하여 닥치는 대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잔혹하게 빼앗고 탈취하고, 돈만 된다면은 그냥 피눈물도 없이 긁어 모았던 이유는 자기 가정을 위하여, 자기 아내를 위하여, 자식을 위하여 굴이라는 집안에 가득 채워 놓았지만, 빼앗은 것을 가득 채워 놓았지만 이제는 굴 보니 텅 비었다는 겁니다. 수사자도 죽고 암사도 죽고 새끼도 죽고 적들에 의해서 처절하게 남을 찢었더니 그도 찢김을 당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텅 빈 굴속. 아니, 이 굴이 왜 이렇게 비었지? 왜 이 집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지? 왜 아무것도 없이 사라져버렸지? 그렇게 자랑하던 자식들은, 그렇게 자랑하던 은금은 다 어디 가버리고 말았던가? 여러분, 하나님이 대적하면요 살 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아수르 니누의 성을 불쌍히 여겨서 이미 150년 전에 요나를 보내가지고 40일 후면은 이 성이 망한다. 그때도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때 하나님은 니누에를 보내서, 억지로라도 니누에를 보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서 돌아오게 했는데, 그때는 심판을 면하게 했는데, 회개하니 도와줬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으로 돌아가고 악독으로 돌아가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잔혹하게 살았던 아수, 하나님의 대적이 되었던 아수,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처절하게. 그래서 아수르가 왜 회복되지 못하고 무너지는가? 한쪽에서는 회복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철저히 무너지는가? 그 이유를 1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여기다 줄을 치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는 너의 대적이 될 것이다. 된다. 하나님이 아수르의 대적이 되니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Behold, I am against you. Behold, 보라, 나는 너의 대적이다. 와, 끝난 인생이지. 끝난 인생.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적하시면 누가 우리를 위하겠습니까? 부모겠습니까? 친구겠습니까? 돈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나를 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셔야지. 하나님이 나를 대적이 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마십시다.
여러분, 나홈서 1장 2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가요? 보복, 보복, 보복. 하나님이 보복하시는데 누구를? 거스리는 자를, 대적하는 자. 따라합시다. 거스리는 자, 대적하는 자, 즉 아수르는 하나님을 거스리고 그 은혜도 망각해버리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을, 수십만 명을 살려주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는 아수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 13절에 만군의,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고 내 젊은 사자를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전쟁에서 승리의 소식을 알리는 전령자의 그 음성이 다 사라지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결국은 아수르는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으로 보면은 이 파괴자, 2장 1절에 파괴하는 자, 바벨론 때문에 그런 것 같았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나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근히 지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당신은 하나님의 벗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친구가 되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처럼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대화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심판 가운데 회복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를 누가 회복시켜 주겠습니까?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중에 산성이시라. 그에게 피하는 자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십시다. 우리도 원래는 하나님의 원수였어.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되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원래 이 아수르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던 자였어요. 죄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자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따라합시다.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하나님의 원수가 되지 말고 하나님과 화목하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 제발 십자가의 원수가 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면은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가는 하나님의 친구와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화목하고 저 이스라엘이 저 팔레스틴 땅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여 살아갈 때 진정한 구원의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손 들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